샬롬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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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바 샤바 샬롬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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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바 샬롬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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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바 샬롬. 오늘은 11번째 주의 토라 파르샤 바이가시 가까이 가서 베레시트 창세기 44장 18절부터 47장 27절까지의 내용과 에스겔서 37장 15절부터 28절을 하프타라로 같이 공부를 합니다. 바루가 타도나의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아셰르 키디샤노 베미츠보타 베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마나야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송축합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일생 동안 토라의 말씀을 따라서 공부하며 주님을 사랑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레시트 창세기 44장 18절 이하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길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의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의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니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은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서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인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마침을 보리이다. 지난 한우카 기간 동안 130여 명의 우리 유대인들을 만나보지 못한 분들이에요. 처음 만나본 분들인데 친구가 되어가지고 매일 저녁 화요일 첫날이죠. 수, 목,
에렙 샤밧까지 4일 동안 같이 예배를 드렸고, 이 한우카 서비스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안내서 예배 책자도 준비했고, 또 여기에서 특별히 이 에렙 샤밧뿐만 아니라 한우카 저녁 촛불 켜는 한우카 등을 켜는 한우키아 등을 켜는 주제를 했던 유대인 레바이가 여성분입니다. 그래서 여성분이 발언대회를 해주셨고, 또 토론토에서 온 이 아이는 에렙 샤밧과 또 한우카에 대한 모든 노래를 다 외워요. 그래가지고 대표로 나와서 찬양을 한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번에 가장 저에게 이번 결혼 45주년 기념 여행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분은 유다 지파인 닥터 시나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저와 나이가 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저는 45주년 기념인데 이분은 유대인이라 한술 더 떠가지고 46주년이에요. 저보다 1년을 더 먼저 간 분이에요. 나이는 같지만. 그런데 이분이 저희하고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계기는 우리가 토라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이스라엘을 가슴에 품고 이스라엘의 그 랜드와 피플,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토라를 알지 못하는 자들하고는 대화를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밥도 같이 먹게 해주셔서 또 이 좋은 기회에 시종일관 토라로 그분들과 영적 교제를 할 수 있게 해서 제 자신 속에 아주 확신이 생겼어요. 제가 토라 신학교를 섬기면서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신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토라를 여러분의 가슴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기도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예수아가 비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분들한테는 제가 예수아를 소개를 못했지만 모시아에 대해서는 같이 좋은 생각을 나누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흘 동안을 같이 있다 보니까 매일 한우카 예배를 드리니까 이분이 보스턴에 지금 전자공학과 박사입니다. MIT 출신이고 나타냐후 총리는 후배고 그 다음에 저 이락의 대통령 누군가는 같은 동문이래. 이만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참 크게 사용하셔서 이렇게 훌륭한 분을 저에게 소개해 주셔가지고 언제든지 보스턴, 매사추세츠에 들리면은 꼭 자기 집에 오래요.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건 참 기적 중에 기적인데 여러분. 절대 다른 사람들 자기 집으로 초청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이제 이스라엘에서 온 자매님을 만났어요. 이분하고 또 식사를 하면서 토라를 나눴더니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눕니다. 자기가 만났던 중인 사람 중에서 가장 자기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 중에 하나를 제가. 그게 뭘까요? 토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마이애미에 사시는 자매님인데 막 우리를 보더니 예배를 마치고 막 사진을 찍어주고 마이애미 지역에 오면 꼭 자기 집을 찾아달래요. 유대인입니다. 저는 이번 이 여행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토라를 공부할 적에 가장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은 예수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수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토라는요, 철저하게 이 히브리 성경은 예수아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힐림 시편 40편 7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두루마리 책에 전부 예수와에 대해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라를 회복하면서 이제 한국에도 많이 토라가 알려져 있고 또 토라를 증거하는 우리 토라 신학교 학생들 혹은 졸업생들 이런 분들이 이제 토라를 가르치는데 제가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토라를 증거할 적에 토라의 가장 핵심은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왜? 예수님 자신이 이 책은, 이 두루마리 책은 모세의 글, 또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에 대하여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이죠. 또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토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라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토라가 기록되어 있고 이 뜻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토라 속에서 발견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 이 토라 포션은요. 예수와에 대하여 기록된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을 트낙이라고 해요. 트낙. 토라,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트낙이죠.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해요. 그런데 오늘 토라 포션 by gosh. 이제 유다가 이제 오랜만에 이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지금 이 유다가 처지가 굉장히 곤란하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곡물을 더 사러 올 때는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베냐민을 딱 붙들고 안 놔주니까 그 꾸러미에다가 잔을 갖다 놓아가지고 훔친 것을 하나님께서 지혜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딱 올무를 잡았죠.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옵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에게 다가가는 장면이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이가시에서 예수 앞에서는 요셉이 예수와의 모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다에게는 20년 동안 동생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는요, 예수와께서 지금 20년 동안 떨어져서 죽으신 거나 마찬가지. 2000년 동안. 죽은 줄로 알았는데 살아있거든. 그래서 지금 죽은 줄만 알았던 동생 요셉을 이제 가까이 가게 하는 이 사건에서 예수와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창세기 44장 18절에 유다가 그에게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그 다음에 20절에는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었도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전부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아가 죽은 줄 알아요. 예수아의 죽으심. 또 28절에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이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예수아께서 죽은 줄로만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에 그렇게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알지는 못한 채 유대인들이 예수께로 다가가는 시간이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파라샤 요셉과
유다가 연합되는 것은 하나님의 두 집, the house of Israel, 요셉이죠. 그 다음에 유대인, house of Judah가 연합되는 후속의 가장 중요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45장 토론 포션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지라. 요셉이 또 형들을 입맞추며 안고 우리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만하니라. 지금 사실 야곱의 10아들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떨어져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죠. 그런데 지금 만나서 막 눈물을 흘리고 껴안고 그저 말하고,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연합되는 위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의 울음은 예수와께서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이심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그 형제들을 만나가지고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셉은 예수와 벤 요셉입니다. 예샤야후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입니다.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의 형제들에게도부터 버림을 받았죠. 강고를 많이 겪었어요. 얼마나 요셉이 많은 강고를 겪었습니까? 질고를 아는 자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거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실 예수께서 오늘 이 요셉이 운 그 울음의 내용들을 언제 또 나타나냐면 마가복음 6장 33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또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께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실 적에 요셉이 지금 울음을 터뜨리고 한 똑같은 그 모습을 우리는 요셉의 울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만나가지고 우는 것은 redemption, 후속의 울음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 같은 것을 굉장히 아주 깊이 생각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99절에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 아버지여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많은 문헌을 보면은요, 오늘 이번 주 토라 보신 바이가시 요셉과 유다가 연합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야곱의 집이 하나로 통일되는 말세적인 예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들이 교회나 기독교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집 하면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구약의 유대인하고 띄워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의 생각의 파라다임 시프트가 뭐냐면은요, 기독교에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모든 이 세대주의 개념을 다 없애야 돼요. 세대주의 개념이 구약에 이미 토라 속에 가르쳐 기록된 예수와를 멀리하게 하면 돼요. 사실상 세대주의는요, 구약에 계신 예수와를 자꾸 없애려고 해요. 그런데 토라의 회복은 이 두루마리 책 토라에는 모든 것이 예수와에 대해 기록된 것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받아가지고 토라의 지식이 생겨서 이것을 기독교인들 잘 모르니까 토라를 공부해야 된다. 이 자세가 아닙니다. 그동안 기독교는 너무나도 토라적이 아닌 예수와를 전해왔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개인적으로 믿기는 예수와께서 오늘 딱 재림하시면은요, 전 세계에 있는 이 헬레니스틱 방법으로 예수와를 믿고 전하고 가르쳐왔던 사람들은 예수와의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헬레니즘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오니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오늘 이 토라 포션에서 요셉이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애국 모습입니다. 요셉이 그때 히브리식의 단장을 해가지고 형제들 딱 만났으면 금방 알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유다가 요셉에게 다가가면서도 그분이 요셉인 것을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마지막 때 헬레니스틱 식으로 우리가 토라를 멀리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예수를 믿어왔으면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나는 요셉이다. 이것 같이 이제 곧 예수께서 자신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형제들은 요셉이 자기 자신을 정체를 나타내기 전까지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토라의 회복은 예수와의 정체를 유대인으로서 히브리 관점에서 쓰신 예수와의 모든 사역을 토라 속에서 우리가 다시 발견하고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 토라는요, 가족법하고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토라를 너무너무 이 억누르는 이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다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지금 야곱의 집이 전 세계 하나님의 구속을 가져옵니다. 이 야곱의 가족끼리 같이 살다가 형제들이 시기해서 지금 요셉과 떨어져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 그들이 식량이 필요하니까 강제로 만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정말 멸시를 받아서 떠나갔지만 나중에는 어려울 적에 그 집을 살려 먹이는 사건이 벌어지고 오늘 이 돌아보시 끝날 때는 70인의 가족이 전부 요셉에게 가서 신세를 지게 됩니다. 토라는 가족법. 가족법을 모르면은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신앙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원칙은요, 반드시 제일 먼저 육신적을 주십니다. 육신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신령한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야곱의 집에서 유다와 요셉이 만나는 이 사건은 육신적인 가족의 관계에서 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예수와 우리 사이의 관계, 또 유다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에브라임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없게 만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제일 먼저 주신 게 뭡니까? 전부 육신인 거 주셨잖아요. 해, 달, 별, 땅, 바다, 비. 이런 육신적인 것을 먼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만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순서를 주셨어요. 우리는 루아크 하고서 하나님의 성령을 사도행전에 뭘로 표현합니다? 비둘기와 같이 내렸다. 그래서 우리는 루아크 하고서 하나님의 성령을 비둘기라는 비둘기를 잘 육신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토라는 가족법이다. 가족을 다스리는 법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집의 이름은 야곱의 집. 야곱의 집을 다스리는 법이 토라. 그래서 이 토라를 통하여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나라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개인도 회복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유다의 야곱의 가족의 연합이 이제 앞으로 메시아닉 왕국을 이루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요셉은 까닭 없는 미움으로 겪었던 이 개인적인 포로 생활을 통하여 사실 모든 가족들을 구속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접근한 것은 장래의 마지막 때 구속의 포셔도 전조이다. 그래서 요셉과 유다의 이 만남을 아모스는 어떻게 예언하고 있습니까? 아모스 9장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복,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옛날 육체인 것이 하나 있고 그것이 잘못됐다가 다시 회복되죠. 이게 전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는 육신적인 일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고 난 뒤에 아모스 9장 13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그래서 파종은 누가 했습니까? 유다죠. 씨를 뿌린 건 유다. 지금 하우스 오브 야콥이 전 세계 구속을 위하여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추수는 누가 한다고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파워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장자권을 얻었습니다. 루벤이 장자이지만은 아버지의 침상을 범했기 때문에 그 장자권이 요셉에게 간 이것이 오늘 야곱의 집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전부 식구들이 와가지고 먹여 살려서 오늘 돌아보자 그들이 크게 장성했다. 야곱의 집에 가장 큰 풍성한 이 장대함을 가져오게 한 가장 장본인이 요셉.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14절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한 자의 뒤를 이으며 파종하는 자는 유다인데 유다가 추수하는 요셉의 뒤를 이으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요셉에게 접근한 것은 메시아닉 왕국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영적인 것을 주시는데 이리가 나오고 양이 나오고 소가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창세기 46장 28절에 야곱이 이제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더니 이제 보고를 받고 살았다는 내용을 듣고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이 말씀에서 저는 상당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왜 야곱이 살아있는 아들 요셉을 만나기 전에 유다를 먼저 보냈을까? 야곱이 생각하기를 야곱이 요셉이 사라진 그날 아버지 야곱에게 와서 요셉이 죽었다는 것을 보고 온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유다가 그 피가 흘린 이 옷을 가져와 가지고 당신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고 보고를 받고 지금 야곱이 그만 큰 그 슬픔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2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요셉이 다시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처음에는 믿지를 못해서 그런데 보낸 수레를 보고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요셉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할 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냐면 유다를 먼저 고센으로 보내. 그래서 지금 유다가 사실상 요셉을 죽인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유다가 요셉을 죽였으면 두 관계가 얼마나 원수 관계입니까? 그런데 지금 신세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유다가 죽였던 요셉의 집에 가서 신사를 지러 가야 되는데 가기 직전에 제일 먼저 유다를 보내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리와
양이 함께 사는 내용. 예사야후 이사야서 65장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이게 육체적인 내용입니다. 예수와의 메시아닉 왕국을 여러분과 저희가 엄청난 영적인 나라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 예사야후 이사야를 통해서 그날은 이리하고 어린 양이 문제가 없다. 지금 야곱의 집에 야곱의 형제들끼리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죠. 막 서로 시기하고 해가지고 팔아먹게 하고 죽이고. 그런데 그날에는 이리도 어린 양도 함께 사이좋게 먹을 것이며, 메시아의 왕국입니다. 그 다음에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 지금 야곱의 지금 20년 전에 얼마나 해함과 상함이 있었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요셉이 17살 때 없어졌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표시하기 위하여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데 여기는 다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리는 베냐민입니다. 어린 양은 흩어진 10지파를 말합니다. 가족끼리 화목한다는 얘기입니다. 메시아닉 왕국의 뜻이 불화했던, 서로 시기하고 질투했던, 상함도 있고 해함이 있던 그 나라가 이제는 화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리, 어린 양, 베냐민, 10지파, 그 다음에 여기서 사자가 소처럼 집을, 이 사자는 유다지파의 사자 유다를 말합니다. 소는 누굴까요? 가장 힘센 소. 지금 야곱의 집에서 가장 힘을 발휘하는 아들이 누굽니까? 지금 현재 이번 토라 포션에서 요셉이 다 먹여서, 그는 정말 firstborn입니다. 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장자권을 잘 주셨어요. 이 장자권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메시아닉 왕국에서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자권은요, 반드시 자손과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집의 장자권은 루벤이 아니고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사, 오늘 보면은 이 에브라임과 므낫사가 아주 창대했죠. 장자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손의 복을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지금 맨 요셉, 예수와께서 이 요셉으로 지금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동시에 또 누굽니까? 에브라임을 말하죠.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에브라임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브라임의 어머니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아버지만 요셉이죠. 그런데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사실 장자권을 받아가지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자손을 기업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야곱의 집에 상당한 이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전 세계는 예수와께서 이때 탄생했다라고 막 이렇게 즐기고 세리브레이트 하는 이 기간인데요. 그 내용들을 누가복음 1장에 기록할 적에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된 내용이 예수와께서는 그 이름이 예수와로 태어나실 것이고, 그가 앞으로 무궁하게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그 나라는 야곱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예수와께서 전 세계 왕으로 오시는데, 전 세계의 왕으로 영원토록 거하시게 되는데, 왕으로 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가 야곱의 집에 영원토록 왕으로 하리라. 누가복음 1장이죠. 지금 야곱의 집의 내용입니다. 야곱의 집을 우리가 공부하죠. 요셉과 유다. 그래서 이 요셉이 지금 장자권을 받은 것, 이것은 여러분과 저와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을 통한 제사장도 아니요, 또 선지자도 아니요, 왕도 아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다지파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메시아 예수와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언약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왕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또 누가 됩니까? prophet, king, priest, 제사장도 됩니다. 레위 계통의 다른 이 지파는 절대로 이것을 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와를 신랑으로 믿고 선택된 신부들은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왕으로, 또 기업을 누리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로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복 중에 하나가 요셉이 누리는 장자권이요. 사실상 여러분과 저는요, 요셉의 후예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 지금 요셉은 세상 나가가지고 쫓겨나가지고 팔려가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셔가지고 그의 모든 권력과 이것을 통하여 세상에 아주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유다의 집에, 야곱의 집에 선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 세계의 유대인들의 숫자는 장자권을 받은 숫자는 아니에요. 유다는 왕권을 받았어요. 유다는 앞으로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와 왕권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땅과 다른 기업, 자손의 축복은 전부 요셉에게 주셨어요. 에브라임. 그런데 에브라임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BC 721년에 전 세계로 다 흩어져요. 지금 이 시간까지 안 돌아왔어요. 그런데 토라를 떠나서 많은 죄를 짓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다 토라로 회복하시 돌아오시게 되는데, 그 죄를 지은 상태를 예레미야서 50장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서 50장 17절에 나오는 이 어린 양, 여기 나오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 여기 메시아의 왕국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어린 양은 사실상 에레미야서 50장 10절에 나오는 흩어진 열 지파를 말합니다. 토라를 떠났기 때문에 흩어진. 토라를 떠난 육신적인 증거가 첫째는 엑사일입니다. 흩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흩어졌던 열 지파가 이제 같이 유다와 함께 영원토록 평강을 누리는 시대가 메시아의 왕국. 그래서 창세기 49장에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유다가 나오죠. 그 다음에 신명기 3장 11절에는 그는 첫 송아지 같이 유형이 있으니까 요셉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에 메시아 왕국을 표시하는 좀 육신적인 이리, 양, 또 사자, 소, 이건 전부 육신적인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말 영광스러운 영적인 나라를 여러분과 저에게 계시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돌아보시는 하구타라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이 굉장히 마지막 때 중요하죠. 특별히 37장 15절부터 28절은 요셉과 유다가 하나가 되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돌아보신 바이가시의 에스겔서 37장 15절부터 28절을 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간 바이가시는 이스라엘, 이것은 요셉과 에브라임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위하여 기도한다 할 적에
토라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기도하는 그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토라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전체적인 나라를 얘기할 때 이스라엘로 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요셉의 집, 에브라임의 집을 말해요. 흩어진 10지파를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은 호세 전체에 나오는 흩어진 10지파. 그래서 이스라엘과 오늘 토라 보시는 이 바이가시는 요셉의 집, 에브라임의 집에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유다, 예후디,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이방인과 유다가 하나로 연합되어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는 위대한 예언인데요. 그래서 하프타라에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그냥 구체적으로 막대기 그 나무에다가 이름까지 다 썼어요. 사람이 변경하지 못하도록. 에스겔서 31장 1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마에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쪽 세. 이게 보니까 요셉,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이죠. 또 유다. 그래가지고 37장 17절에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려 내 손에서 둘이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마이가시는요. 그냥 원수지간까지 지냈던 흩어진 야곱의 집이 하나로 연합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우리가 꼭 교회에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하고 신학교에서 가르쳐 못했던 내용을 연결해 봅니다. 야곱의 집이 이제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받은 이 토라를 성경적으로 보면 토라적으로 보면은 결혼계약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집이 불성실하고 계약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집이 계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언약이 파괴되면 그 다음 결과는 전부 포로 상황입니다. 토라를 쭉 보면은 아주 패턴이 있네요. 그래서 이스라엘 북왕국도 721년 BC에 포로를 가고 또 유다도 또 잘한 줄 알았더니 BC 586년도에 또 성실지 못해가지고 바벨론으로 잡혀가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는 북쪽으로 팔려갔던 10지파와 남쪽에 또 바벨론으로 팔려갔던 유다가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토라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우리가 창세기 베레시트부터 시모트, 데바림, 이 신명기까지 5책을 잘 읽고 복음서를 읽고 예수와의 사역을 공부하면은요.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 오늘 토라 포션하고 연결이 돼요. 흩어진 12지파가 하나로 모아지는 것은 예수와의 아주 프라이어티 사역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선교를 위하여 기도할 적에요. 우리 마음대로 선교 목표를 정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은 선교 목표가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은요.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선교 목표와 아주 엉뚱하게 다르게 나올 때가 있어요. 지금 예수와의 선교 목표가 뭔지 아세요? 예수와의 선교 목표를 우리가 빨리 토라에서 발견하고 마지막 때 교회는 그 선교 목표를 그대로 따라가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사용했던 그 자 Christ in you, 모시악 in you. 이게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너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 다음에 답이 나옵니다.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의 선교 목표는요.
일단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우리의 선교 목표는 절대로 독립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떠나서. 예수와의 선교 목표가 우리의 선교 목표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할지니라 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과연 무슨 선교 사역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가를 물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쫓은 선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와의 가장 시급한 프라이티의 선교 목표는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로 모으시는 것이 선교 목표입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의 내용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흩어진 집안이 하나로 모아서, 이게 메시아닉 왕국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닉 왕국 너무 추상적으로 이해해왔기 때문에 딱 물어보면 메시아닉 왕국이 뭡니까? 잘 대답을 못해요. 그러나 야곱의 집이 하나로 12지파가 하나라 되어서 한 임금 밑에서 한 나라가 되는 게 메시아닉 왕국입니다. 토라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상은 너무 영적인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추상적이 너무 믿음이란 말도 추상적, 사랑이라는 것도 너무 추상적, 헬레니스틱 정정합니다. 헬라식의 사랑, 헬라식의 믿음, 헬라식의 모든 것은 너무 추상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히브리식은 구체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 목표는 예수께서 12지파를 모으시게 하여 나무에 달려 죽으셨고 이것을 이루시게 하여 오시는 예수의 선교 목표를 따라서 그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야곱의 집이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았지만은 결혼계약이 깨졌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결혼계약 깨진 것을 다시 회복하시고 초림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계명의 배반은 포로 생활을 한다는 내용을 레위기법으로 이렇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게 가족법입니다. 레위기가 무슨 레위기 26장 마이크라 26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토라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토라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33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에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토라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 주신 법도를 떠납니다. 또 강조해서 또 회개해가지고 몇 번 얘기하지만 안 될 때는요, 외국으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토라의 이 프린시플을 통해서 지금 교회는요, 이 디스펜세이션 세대주의 때문에 예수가 너무 구약에서 멀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로 봅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책은 한 책입니다. 그 구약의 예수가 여전히 처음부터 계셨고 구약의 예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세상에 창조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를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예수가 처음 베르시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창조자이시며 그는 도라를 주셨으며 그는 애굽에서 백성들을 인도하셨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영광으로 나타나셨으며 반석의 물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반석 곧 그는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백성들의 그 역사적인 물질적인 실제적인 사건이 영적화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것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똑같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꼭 알아야 돼.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도 아닌데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 같이 절대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토라가 이 성경에 분리된 것을 예수를 이 토라 속에서 발견하고 깨닫고 전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토라 속에 계신 예수를 못 만나서 다메섹에
가면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은요 전부 토라를 어떻게 지킬 것이 이게 내용입니다. 그런데 막 교회에서는요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이런 내용 돼가지고 로마서 3장 이런 거 가지고 토라는 다 끝났다 사도가 그렇게. 그러나 자세히 우리가 히브리적으로 이 토라를 알고 서신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이슈는요 토라는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은 우리 이방인 사람들이 어떻게 토라를 지킬 것인가 그 내용이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로마의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내용, righteous, 의에 대한 내용 이거 전부 토라를 우리가 어떻게 따를 것인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모든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에집트에서 탈출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구원받은 것은 토라의 이 에집트에서 우리가 빠져나온 것처럼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해라. 그래서 예수와 안에 있는 자는 똑같이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신의 산에서 언약,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거든요. 결혼계약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 전부 언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그 토라 언약을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토라를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왔으면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구원받았으면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은혜로 이것도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도 우리가 토라를 지켜서 나온 게 아니라 토라는 훨씬 뒤에 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내용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토라에서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은 뭡니까?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거 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래서 신의 산에 가서 계약을 딱 맺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약속했다. 우리의 목적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토라를 통하여 히브리식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잘 선행을 하다가 죽으면 천당 가지 하고 전부 헬레니스트 추상적인 이런 생각만 하는데 토라는 실제적으로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실제적으로 양의 예수님의 피로 나를 구원받아 이러지 말고 직접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하는 그 육체적인 액션. 그 다음에 신의 산에 직접 가서 음성을 듣고 토라를 받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약속의 땅이 그냥 제너럴한 약속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22절에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가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신 그 이유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탈출하는 목적이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우리 기독교에서 훈련받은 사람은 대답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토라를 공부한 사람은 조상들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맹세하는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빼내셨다. 그래서 왜 땅 얘기가 나옵니까? 이 땅은 유대인들인데 이 보니까 우리 조상들. 그러나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세로 영접하면은 전부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 예수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받아들여가지고 자동적으로 갈라디아서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뭡니까? 자손과 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땅이 나오잖아요.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 이스라엘 땅을 위해 기도하신 분들은요, 여러분들의 땅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히브리 관점에서 이 복음을 서신을 전부 다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면은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언약의 축복, 기업을 누리고 장자권, 이게 장자권은 땅이요. 자손이기 때문에 그 땅이 곧 이스라엘 땅이 유대인들의 땅이 아니라 내 땅이구나. 우리는 항상 pray for the peace of Jerusalem. 유대인들의 땅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소서. 강 건너 기도합니다. 그러나 토라는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이 야곱의 집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그동안 무가짐했는지 이거 회개해야 돼. 누가복음 1장에 예수께서 야곱의 집에 왕으로 오시는데 매년 예수님 탄생하신 날 기뻐하면서 야곱의 집하고는 무관한 것이 우리의 1700년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자동적으로 야곱의 집에 들어갑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갈 적에 12문이죠. 왜 12문이 이스라엘 12지파 이름만 있습니까? 그게 야곱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의 왕 대신 예수와에 속한 자들은 전부 야곱의 집의 자손인데, 이게 히브리 뿌리입니다. 이게 토라 회복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전체 12지파가 하나로 되었을 때 나라를 다스렸던 유일한 왕입니다. 왜? 솔로몬 때는 갈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시온산, 다윗이 12지파를 다 다스릴 때 비로소 시온산이. 솔로몬 때 갈라지면 시온산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찌온으로 가자. 우리가 기도할 적에 찌온으로 가자. 그래서 예레미야서 3장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찌온으로 데려오겠고, 이 찌온으로 데려오는 것은 12지파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한 민족이 되고 한 나라가 되어서 한 임금 밑에 있는 상태를 찌온이라고 합니다. 그냥 시온, 우리 한국에 가면 시온 교회들이 많이, 우리 동생교회 목사도 시온 교회. 근데 이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찌온 하면은 예루살렘 찌온 하면은 12지파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한 나라로 됐을 때 상태가 찌온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찌온으로 데려오겠고 3장 18절에 예레미야 그때에 예수와의 메시아의 왕국 때 유다 족속이, 지금 오늘 나오는 유다지요.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족속과 하나님의 집은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 집 두 집입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그래서 유대인도 기업으로 준 땅에 들어가고 이방인들도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기업을 얻어가지고 기업으로 준 땅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을 향해 기도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이 들어갈 땅인데요. 여기 분명히 유다 족속, 이스라엘 족속 두 족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의 내용이 이 집안의 화목이 되고 둘이 하나가 되는 건 굉장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30장 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보로를 항상 나누지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시온입니다. 그래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더라. 그런데 그 때가 언제냐? 흩어진 12지파가 하나로 모아지는 때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야곱의 환난입니다. 에레미야서 30장 7절에 슬프다. 에레미야서 3장 3절에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들이 조상들이 준 땅으로 모아진다고 하는데 그 모아진 때가 언제냐? 그 때는 30장 7절에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여기 자세히 보면은요, 제가 이번에 2주 동안을 토라 포션을
강연 안 하고 쉬었더니 상당한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유 가운데 깨닫지 못한 내용들을 많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가 과거에 히브리 뿌리 하기 전에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그 교단에 속해가지고 거기 가서 말씀도 전하고 또 미국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분이 영적으로 아주 성숙하고 신령한 세계를 얻기 위해서는 물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지만 어느 기간 동안은 푹 쉬고 잘 먹고 잘 자면 그게 영적으로 돌아온대. 이번에 그렇게 제가 그러더라. 그저 밥 걱정 안 하고 뭐 다 프로바이드 되니까. 그 다음에 토라 포션도 안 가르치니까 그만큼 이제 여유가 있죠. 그러면서도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신령한 세계에 깨닫지 못한 내용들을 한두 개 깨닫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야곱의 환란. 왜 에레미야서 30장 7절은 유다의 환란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얘기할 적에 기독교에서 야곱의 환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모르니까 여기서 환란했다 해가지고 자꾸 야곱을 하는데 그러면은 유다의 환란이라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에레미야서 30장 7절은 유다의 환란이 아니고 누구의 환란이라고요? 야곱의 환란. 야곱의 자식이 몇입니까? 모두입니다, 모두. 지금 교회에서 유대인들 그들은 환란에 들어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어서 부끄럽게. 그런데 야곱의 12지파의 환란이다. 다 들어가고. 그래서 그때가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토라의 깊은 뜻을 다시만 모시아 예수와의 마지막 때 사역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하나가 되는 이 엄청난 화목의 결실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이 축복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흐리고 캄캄한 야곱의 환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분명히 메시아닉의 영광스러운 나라는 찬란한 것이 첫 단추가 아닙니다. 야곱의 환란이 첫 단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창세기 베레시트 1장에 하루를 결정하실 적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다. 메시아 왕국의 저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해당되는 야곱의 환란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토라적으로 보면. 왜? 오늘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가는 것처럼 흩어져 있는 야곱의 12지파가 하나로 모아지는 때의 사역을 예수와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초림은 깨어진 시내산에서의 언약을 회복하시려고 죄를 용서해 주게 오셨고, 예수와의 재림은 흩어진 12지파를 모아 하나로 육신적으로 모으시게 하여 왕국을 세우게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토라에서 예수와의 초림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예수와의 재림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와의 재림에 대한 퍼스펙트, 이게 이 토라적으로는 한 번도 이 기독교의 신학대학에서 혹은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앙은요, 하루에 3번 메시아의 오심, 그 다음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하나로 모아게 하옵소서는 기도가 매일매일 예수아가 메시아인지는 모르지만은 성경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유대인들 만나가지고 왜 차선에 우리 흩어진 12지파래. 우리가 육신적인 12지파는 아니죠. 우리는 특별백으로 예수아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아의 신부가 돼가지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왕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 되는 이 특별한 것으로 조금 이따 나오지만은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뭡니까? 접붙임. 그래서 하루에 3번 흩어진 12지파를 모으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유대인들의 신앙의 넘버 4입니다.
열 지파가 회복하여 돌아오는, 이 회복한다는 것은 토라를 회복하는. 근데 지금 마지막 때에 어느 그룹이 토라를 회복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그룹?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그래서 호세아의 내용, 전체 내용이 전부 기독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깹니다. 다른 남편을 어서 우상 숭배합니다. 크리스마스라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주의 날이라고 슈밧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바꿨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7가지의 하나님과의 약속의 만남인 이 절기를 한 번도 지키지 않고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네들이 인간이 만든 절기를 만들어 전부 하나님과 멀어진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호세아의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사상에 메시아가 오신 목적이 이스라엘에 흩어진 12지파를 모셔서 왕국을 세우시게 하여 오신다 하는 내용들을 오늘 이 토라 포션 마이가시에서 다시 한번 연결해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누구든지 12지파를 하나로 모는 자가 결정적으로 메시아다. 결국 종말에 야곱의 환란할 때에 흩어진 12지파를 예수와께서 모으시면은 나머지 유대인들은 자동적으로 예수와를 You are Moshiach, 시온이 하루아침에 탄생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예수와로 이끄는 기도 토라적으로 좀 재조명을 해야 돼요. 우리가 토라를 갖지 않고서는 유대인들을 이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라적으로 보면은 다 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위한 기도의 내용도 나오고.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들이 되죠. 이스라엘 위한 기도가 유대인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가야 할 목적지 지온. 이것을 우리가 토라 속에서 다시 발견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와께서 이 토라의 내용들을 육신적으로 바꿔서 가르치고 예수와께서는 언제나 토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토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은 사복음서에 나오는 parable, 비유는 전부 이 토라에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바꿔서 해설해 주는 게 비유.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예수와께서 이야기를 만들어내신 듯이 실제 하시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모시아, 나는 모시아다, 메시아다 라는 내용을 깨우쳐주게 하여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선한 목자를 잘 가르치면서 내가 메시아다 이걸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12지파가 하나가 되는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건 뭘 하냐면 에스겔서 34장이 굉장히 마지막 때 목회하는 종들에겐 중요합니다. 예수와께서 요한복음 10장을 나는 선한 목자고 내 양은 나를 안다. 그걸 가르칠 적에 예수와의 토라의 가르침의 바탕이냐면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34장은 토라를 가르치지 않은 목자를 하나님께 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의 양들에게 토라를 안 가르치니까 이제 내가 양들을 찾고 찾아서 내가 토라를 가르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에 보면 그가 우리를 토라로 가르치실 것이요. 토라를 가르치지 않은 종들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고 주님이 직접 하는데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14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34장에서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 끌어내며 그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여기 이스라엘 산은 지금 가장 뉴스의 문제가 되는
웨스트 뱅크하고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이스라엘 산. 이것이 가장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탄이 먼저 압니다. 그래서 그 산 위에와 시냇가와 그 땅 모든 거주지의 양들을 인도해 거기서 먹일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전하셨어요. 목자들이 토라 안 가르치니까 내가 양을 찾아가지고 내가 가르치겠다. 그 배경으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십자가에서 시내산에서 깨어진 그 결혼 계약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예수께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점점 구체적으로 갑니다. 양도 많은 양이 있는데 예수께서는 딱 우리 둘을 얘기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양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구체적으로 히브리서는 구체적이죠. 그냥 제너럴 양들 아니라 10장 요한복음 10장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이 지금 이 논쟁을 벌이고 계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다. 그래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굉장히 업셋했습니다, 여러분. 아니, 토라를 받은 우리 외에 다른 양들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와 안에는 그들이 믿고 있던 유대인들 우리만 있는 줄로 생각했는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와께서는 이 우리의 유대인들에게 속하였지 아니한 다른 양들 이것이 흩어진 열지방 에브라임 예수님이 거기 계셨을 때에 그때까지도 에브라임이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여기서 음성을 듣는 건 슈마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적마다 신앙고백을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카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사람 그거 하면 안 돼. 혹시 이 메시지를 듣는 분 가운데 히브리어를 하시는 가운데 투하우스를 믿지 아니하고 투하우스 잘 모르고 공격하는 사람들 혹시 있으면은 슈마 이스라엘 절대 하면 안 돼. 왜? 모든 사람만 들으라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모아가지고 토라를 듣고 준행하게 한 무리가 되어 한 나라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메시아니 왕. 근데 이것만 끝나면 아니라 계속해서 되풀이다. 10장 11장. 그래서 10장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린 것은 내가 나무에 달려 죽게 되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 죽음이 나오죠. 또 하나로 모은 것이 있죠. 인도함이 나오죠. 그런데 그럼 예수께서 어떻게 하나의 양 우리만 가지고 계셨던 유대인들만 갖고 있는데 왜 다른 우리가 있어? 예수님의 다른 양을 어떻게 우리를 갖게 되십니까?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시기 누게 주셨다고요? 이렇게 보면은 야곱의 집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언약을 주신 분이 예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언약을 주셔가지고 그 야곱의 언약을 받은 수치인이 야곱의 집.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마지막 때 신앙생활에서 야곱의 집의 개념, 이스라엘 흩어진 12지파,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상당히 혼선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단, 우리도 시내산에서 야곱의 집으로 토라를 받아서 예수님은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우리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 준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금방 해결이 되지만은 이것은 그건 구약이다. 구약 따라치고 신약이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약은 율법,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와. 그 예수와의 첫 단추가 신약에서만 나오니까 구약이 멀어지니까 그 구약에서 맺은 언약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어요. 그 언약을 잡을 줄 몰라요. 그 언약하면 그 유대인들하고 자꾸 남의 다리 같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땅은 남의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의 다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은 여러분의 땅입니다. 왜? 예수와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양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의 집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하나로 남습니까? 둘로 나눠집니까? 두 집으로 나눠졌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여기 있는 우리가 있고 여기에 들지 않은 다른 우리가 있어 내가 그를 인도할 때. 그래서 예수의 마인드세트는 항상 잃어버린 양입니다. 아흔 양을 찾았어도 한 마리 양 찾으신 예수가.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말고 BC 721년에 저 아수르로 가가지고 토라 떠나서 제멋대로 이방인들 같이 생활했던 그 잃어버린 양들은 예수의 마음속에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들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래서 예수아가 다른 양 이것을 우리가 토라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북이스라엘, 남왕국. 남왕국은 유다고 북왕국은 요셉의 집 혹은 에브라임 집 혹은 이스라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이 우리는 유다 남왕국 다른 양들 에브라임 왕국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가 있으려 해가지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건 결혼 계약을 맺을 때입니다. 시내산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토라를 지키면 너희를 모든 민족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이거 보세요. 구원받기 위하여 토라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과 결혼을 했어요. 계약을,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구원 받았어요. 애굽에서 벌써 훨씬 전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세계가 다 내게서 너희가 내 토라를 잘 듣고 내 토라를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다. 왜 하나님께서 이걸 은혜로 처리하시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진실된 사랑은요, 마음을 주는 사랑입니다. 그 마음을 주기 위하여 토라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토라를 생각할 때마다 이건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 간의 가정법이요.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신랑과 신부 간에 맺는 결혼의 법이다. 우리가 왜 토라를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전부 신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부가 신부법을 모르면은 신랑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은 구체적으로 내 토라를 지키라 그러셨어요. 내가 내 신부가 되면은 너와 나 사이에 맺어놓은 결혼 계약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 토라를 멀리한 교회는요, 사실상 하나님과의 결혼 계약을 벌써부터 해결치고 그저 은혜 내가 좀 가끔 내 남편이 싫어하는 일을 해도 잘 봐주시겠지 은혜로 그저 회개하고 용서하면 돼. No way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천국의 그 마지막 때에 신령한 세계를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열 처녀를 딱 놓으시고 열 처녀가 하나님 은혜로 다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몇만 갑니다. 5 처녀는 미련한 처녀.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 미련한 처녀는 토라가 없으면 미련하다. 히브리 사상이 그렇습니다. 토라를 모르고 예수와를 기다리면은 그게 미련한 처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행 연습을 가르치셨어요. 또 얘기하자면 신령한 토라의 신령한 세계는 먼저는 육신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세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 부활의 영광스러운 것을 설명할 때도 먼저는 육체요. 그 다음에 신령. 그래서 이 세상의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절대로 토라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인 것을 그래서 돈도 너희가 보이는 돈을 잘 섬기려면 어떻게 보이지 않은 것을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토라는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왜? 육신적인 것들이 많이 부딪혔어요.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신령한 생활하고 토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언약을 지내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육신적인 부딪힘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토라를 따르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섭섭한 것들이 많아요. 성도들 중에서. 옛날 애굽에서 신앙생활 좀 똑같은 마인드세트를 가지고 토라를 따라다니는 성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칙은 언제나 생명을 가져주는데 그 생명의 원칙이 씨 뿌리는 비율들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 씨 뿌리는 비율을 다 네 종류 설명하시고 난 뒤에 해석은 안 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한적한 곳에 가실 때 제자들이 딱 오니까 그 제자한테만 비밀스러운 것을 해석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을 추상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잘 생각이 안 돼. 그러나 농부가 씨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 씨를 뿌리고 난 뒤에 열매를 맺을 때 그때 참 좋았다. 씨를 뿌리고 이거 하는 거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씨가 들어가서 씨가 죽어버리면 열매가 없으면 좋은 건 아니에요. 참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토라도 weightier manner, 더 중요한 것. 11조와 박하되어 있지만은 의와 화평과 justice, 이게 더 무겁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토라에서 신앙생활 할 적에 씨 뿌리는 비유가 언제나 우리한테 따라들. 그래서 토라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많이 죽어야 돼요. 환경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죽는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그랬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가지고 다 된 줄 알고 갔더니 뭐가 옵니까? 기근이 오지 않습니까? 토라도 마찬가지. 토라를 가지고 막 기쁨으로 처음에 잘 받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면서부터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겨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토라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반드시 토라에서 열매를 맺지. 그것이 마지막 때 새 언약의 초점. 나중에도 나오지만은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은 예레미야서 31장 30절에 딱 두 집밖에 안 주셨죠.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니. 새 언약의 특징이 나중에 나오죠. 새 언약은 언제나 우리 가슴판에 씨가 토라가 떨어져가지고 열매가 나타나. 그래야 참 좋다. 열매 없으면은 생명이 없죠. 그래서 이 예수께서 이 두 집을 하나로 되는 게 그 비밀이 커요. 또 결혼 얘기할 적에도 두 사람이 한 육체가 되는 이 비밀이 크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하나가 될 때 생명이 나와요. 예수의 그 메시아 왕국이 두 왕국이 하나가 될 때 하나의 나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잘 듣고 씨를 잘 뿌려서 반드시 열매를 맺으면 너희가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래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에 예수 앞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왜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 되느냐 하는 건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사건. 그래서 이 바이가시는요, 요셉이 다 죽은 줄로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유다가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가까이 갑니다. 예수의 죽음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있고 난 뒤에 그 씨가 열매를 맺어서 부활의 씨앗이 열매가 맺어가지고 생명을 가져왔다. 그래서 모든 야곱의 집이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할 적에도 요셉이 그 형한테 얘기할 적에 섭섭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다 나를 미리 보내가지고 너희를 다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나를 미리 보내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12지파가 하나가 되기 위하여 생명을 내놓는 이 사건을 우리는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라 하지만은 교회나 신학교에서는 한 번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토라의 관점에서 흩어진 12지파가 하나가 되는 이 목적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갔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1장 읽어봅시다. 11장 49절에 이제 가야바가 나오죠. 대전 10장에서 예수와께서 두 우리를 설명하셨는데 11장에서는 이제 세컨 모션이 있습니다. 두 증인이 생명을 낳죠.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여기에 있지 않은 다른 양들을 내가 인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1장에 가니까 이것을 세컨 모션을 한 사람이 나왔는데 11장 49절에 요한복음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십자가 죽은 온 민족이 유대 민족을 말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가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해 대제사장의 입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은 지금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실 때 그 민족은 유다의 집을 말하죠. 여기에 있는 우리를 말하죠. 그래서 그 민족을 유다를 위하시고 또 그 민족 유다만 위할 뿐 아니라 예수와 복께서는 집이 몇이라고요? 둘이죠. 유다의 집과 에브라임의 집, 유다의 집과 요셉의 집,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 그래서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할뿐만 아니라 흩어진 자녀 에브라임을 말하죠. 10지파를 말하죠. 흩어진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아니 이렇게 예수께서 엑스프리시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의 죽음은 흩어진 양을 모으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는 여기서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그랬더니요 예수아가 선한 목자가 되시고 예수아가 유대인 우리뿐만 아니라 유대인 여기에 있는 양들뿐만 아니라 나한테는 또 다른 양이 있어. 그래서 흩어진 다른 양들 내가 인도해야 된다는 이 소식을 전하니까 그때 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업셋했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고 난 뒤에 내가 흩어진 12지파를 하나로 모으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 말씀 보세요. 53절에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여요. 여러분들이 토라를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쫓아서 예수와 중심으로 토라를 그대로 믿고 조금 딱딱하지만 이렇게 진실된 얘기를 하면 반드시 적이 있습니다. 예수하기 엄청난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선한 목자고 나한테는 두 우리가 있고 두 우리를 하나로 묶어서 내가 이해된다. 그 다음에 또 가야바가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하나가 되게 하여 죽으실 것을 믿는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예수 죽여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 토라 신학교는 철저하게 히브리 뿌리 관점이죠. 메시안의 관점이지만 메시안의 왕국에 그 앞서서 투 하우스를 가르치는 신학입니다. 이 투 하우스가 굉장히 십자가의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토라를 알고 회복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 이 투 하우스를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아직은 거기까지 못 오신 분. 그러나 저는 뭐 그렇게 이건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우리 인간이 할 일. 제가 이 신학교를 시작할 적이에요. 2008년도에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토라를 더 이상 우리끼리만 전명자 목사하고 둘이만 몰래 이렇게 믿어가지고 있다가 이제 더 이상 우리 신앙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가르쳐야 되겠다. 만방에 터트로 가르치겠다 하고 결심한 것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전 세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일반적 제너럴 그러나 사드 레벨이 있어요. 하나님의 토라는 하나하나 말씀에 70레벨이 있고 또 우리 성경 해석상 4가지 있는데 사드 가장 비밀 그래서 예수와의 십자가의 구체적인 그 죽음의 원인과 목적은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에브라임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여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투 하우스를 가르치. 그래서 뭐 그거 해가지고 우리 전명자 목사도 지금 우리 토라 종장이신 그분하고 막 싸웠어. 어떻게 우리가 유대인들을 따라있지? 우리 우리는 교회 따라있지? 우리가 자꾸 에브라임이래 우리 보고 자꾸 이스라엘이고.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동안 우리가 토라를 공부했지만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전통적으로 항상 토라를 반절 딱 잘라가지고 구약, 신약 나눴어. 신약이 어디 신약에서 시작됐습니까? 예레미야서 31장에 새 언약이 어디서 나옵니다. 구약에서 벌써 나오죠. 그래서 우리 구약이라는 말 쓰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와를 우리로부터 멀리 합니다. 구약에 계신 예수와가 완전히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토라는 베레시트부터 있다. 그래가지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위하여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토라 회복을 통하여 정리를 해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물론 로마서 11장에 유대인들도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우리 이방 사람도 돌 감람나무지만 참 감람나무에 이 젖붙임을 받아야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특징은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누리는 언약입니다. 곧 내가 나의 토라를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래서 마지막 때 성령 시대란 말이 토라를 떠나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 루아카프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은요. 하나님 우리 사이에 맺어놓은 신랑 대신 예수님에게 맺은 결혼 계약 언약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서 그 속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거해야 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장시간 동안 참고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토라포션 11번째 주 바이가시에서 흩어진 야곱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려운 사정 때문에 기근 때문에 곡식이 없어 환경이 어렵게 되자 어려움이 있어서 실망할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때 흩어진 야곱의 자녀들이 다시 만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어려운 환경을 이기게 하신 주님, 마지막 때에도 야곱의 환난의 어려운 때를 통하여 예수와께서는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흩어진 자녀들을 모아서 영광의 나라를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0장과 또 11장에 나와 있는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토라 속에서 다시 재정리하여 우리 예수와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이와 같은 중요한 내용 속에 그동안 우리가 등한히 했던 흩어진 하나님의 12지파를 하나로 모으는 예수와의 이 태스크와 이 메시지와 이 사역을 우리가 선교 목표로 삼을 수 있도록 흩어진 12지파를 모으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라가 필요하겠지요. 때를 어떤지 뭐든지 우리가 토라를 다 회복하여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회복도 토라의 회복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루아 카카드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바라헤카 아도나이 메이신메레카 야엔 아도나이 파나발레카 비훈레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발레카 베야삼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알지니라 하라. 와셴 예슈아 하마시악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and Shalom Aleichem.